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따뜻하게 격려하시며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번 앞뒤 다른 분들도 바라보시면서요,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삶의 걸음 속에 때로는 연약함, 한계가 찾아올지언정 그 모든 빈틈을 주님께서 은혜로 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갈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홀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시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그 어느 때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처음부터 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다시 한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슬픔을 씻으시는 아멘.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우리 영적 부요함을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묶여있는 무기력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생각, 내 중심에 묶여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종철단의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참 안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안에서 때로는 주님 안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저희들이 한 주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고개 숙여 돌아봅니다.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관계 맺겠노라 다짐하고 작정한 우리지만 여전히 세상에 또다시 속고 연약한 믿음과 자만함에 눈으로 입술로 때론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 지었던 마음속 깊은 죄까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던 것처럼 죄와 실수로 얼룩진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소외되고 연약한 국민들이 외면당하지 않고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가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저 북한 땅에 숨겨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자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힘써 기도하며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홀트동산터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웃인 장애인과 이웃 교회들과 지역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지어져 나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와 지역과 세계복음을 위해 기도로 마음과 물질로 잘 헌신하는 주님의 교회 장년과 시니어들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학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훈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유함을 소망하며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엔 이해할 수 없는 관계 문제, 원치 않는 육체와 마음의 질병, 재정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 그리고 어떤 이는 죽고 싶을 만큼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 호소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때에 맞추어 복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삶 가운데 체험 중인 자녀들도 있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은혜를 기다리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란 말씀으로 결국 우리들을 부요케 하여 주시겠다는 선포에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소비하는 신앙이 아닌 더 깊이 순종하는 자리에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넉넉히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성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사 양같은 우리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끊이지 않는 목자, 양 냄새 배는 목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구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로 섬기는 귀한 일꾼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모든 삶에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올려드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동일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하며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말씀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적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총 입어 주 안되시
9월 7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후반기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2명 이상 모여 3분 이야기하는 패밀리 타임을 통해 주님의 교회 모든 가정이 함께 신앙 안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4가지 주제로 9월 4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하오니 참여하시어 많은 유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심화 교리학교 2학기 신론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주님의 교회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공동의회는 세례 및 입교교인 성도님께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부터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성장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꿈꾸며 기도해 주세요.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으로 부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우리 2학기 후반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잘 보이시는 곳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책 사이에 같이 넣어서서 매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가시는 길에 또 혹시라도 우리 없으신 분들은 패밀리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다시금 우리 가정이 아직은 이제 또 남편이나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거실이든 한 곳에 모여 함께 믿는 분들이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이 중에 몇 가정을 선택하여서 우리 패밀리 타임 할 때 교회가 치킨을 쏩니다. 예, 그래서 치킨을 쏜다는 표정에 한 8분이 눈이 번쩍 떼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잘 습관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기독교 심화교리 신론을 배우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어제 1강을 듣고 와서 딱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혼자 듣기에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여의치 않다 하실지라도 꼭 시간 내셔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또 우리 신앙의 체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나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강은 끝났지만 아직 3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귀한 유익 누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제부터 또 부부 코칭이 시작됐거든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부부 코칭을 저희들이 준비할 예정이니까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동참해 주시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잠시 우리 공동위에 상반기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 어떻게 교회 예산안에 쓰여졌는지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제목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노래하다. 너무 잘 졌죠? 제가 졌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예,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배가 준비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수험생 명단이 57명이나 됩니다. 제가 이번에 또 광고를 다 하나하나 강조하는 것은 어느 거 하나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57명의 이름을 다 불러가며 건강하게 또 아이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요즘은 수시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니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홀투 학교에 종일반을 좀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내용들을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자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꼬맹이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황영택 집사님 또 이주아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들 지우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거든요. 오늘 첫나들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아 집사님은 남편을 따라 이제 초신자세요.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뜨거우세요. 더 뜨거운 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귀한 가정 우리 지우를 축복할 때 우리 앞으로 모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아빠 그리고 이어서 엄마 올라오셔서 한 말씀씩 같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태 형제부터 잠깐 올라오시죠. 네. 제가 사실 오늘 좀 조그마한 글을 준비했는데요. 아이가 이래가지고 읽을 줄 못해서 사실 저에게는 어릴 때 그 한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절 닮은 딸을 낳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애견남 같은 딸 같은 아들을 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는 하나님이 제 바람을 이루어주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느낍니다. 저희 지우가 저희한테 오기까지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 아내와 제가 하나님과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너무 은혜롭게 지우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 바람을 이루어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맡겨드릴 때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은혜롭게 지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계신 저희 지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우 황서우 엄마 이주아입니다. 아이 둘을 출산하고 육아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이 들어서 가끔은 고난을 마주한 것 같이 힘이 들어 눈물 지은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자란 거는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말한 것처럼 지우가 뱃속에 있을 때 기도가 좀 필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본 건데 아이들에게 최고의 부모는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알려주는 부모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비해서 역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걱정이 좀 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못 살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강건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며 저도 더 신앙으로 정진하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두 자녀 또 황영태 집사님, 이주아 집사님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지우를 귀한 가정에 선물해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 두 부부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라고 하나님 그 부모로 세워주셨으니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우리 귀한 두 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번마다 귀한 자녀를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맡기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모든 아버지, 엄마, 아빠 또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귀한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유를 뱃속에 품고 지난 시간 또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이 아시기에 이 시간 사랑하는 지유를 이 땅 가운데 주님 귀한 가정에 보내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복된 가정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귀한 두 자녀를 하나님 예배자로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잘 양육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 축복을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가운데 길로 행진하기 전에 하나 둘 셋 하면 빛이 있으라 크게 선포하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네, 우리 가운데 길로 들어가시죠. 네, 우리 걸어가실 때 끝까지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를 가려는 자녀들이 나온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시는 그 귀한 새 생명을 또 함께 축복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교회를 그러한 공동체로 선물해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주도하심을 또 믿기에 우리 암송 구절 해야 됩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번 주 암송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편안하게 자리에 앉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실까요? 영적 부요함.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정리한다면 영적 부요함 첫째, 약함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다는 것은 땀에 피가 서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도 여러 번이나 오랜 기간 간절히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다. 육체의 가시는 뭐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바울을 공격했던 뭐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상황을 통해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이것 들어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조건을 바꿔달라는 기도이기도 했고 내 필요와 소망과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이기도 했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 그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의 기도 가운데 바울을 만지시고 그를 세워가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도를 마친 다음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기도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모든 은혜가 나에게는 족하구나. 이런 여정의 시간들을 바울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듯이 우리 기도가 참 하나님과의 어떤 뭐 거래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우리 뭐 자판기도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한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이 말씀하신다. 그 교제를 누리며 한 주간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신 걸 보니 한 번 더 숙제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저도 문득 그냥 제가 밥했던 것도 아니고요. 뭐 밥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압력밥솥은 시간이 되면 알아서 증기가 빠집니다. 그런데 옛날 압력밥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날 때 사인이니까 그때 가서 탁 하고 꺾어줘야 그 안에는 증기가 쫙 빠지면서 밥이 맛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 단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구나. 분노, 화 꽉 차있을 때까지 나를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이 기도 가운데 빠져나가야만 그것이 반드시 나아가야만 나의 인생도 그 밥처럼 맛있게 지어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적용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메모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많으셨더라고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약함의 자리에 있든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교제와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 은혜를 이번 한 주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정말 깨닫고요. 기도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어지고요. 지난주에 한 50대 중반에 우리 남자 집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뭐 다짜고짜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시긴 했지만
목사님 진짜 나 같은 놈이라 표현하셨어요. 나 같은 놈을, 진짜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질문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질문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한 건데, 질문을 제가 짓궂게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탁 하고 저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죄를 짓고 사십니까? 그러면서 둘이 그냥 웃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같이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그 능력은 온전한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가운데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아낼 수 있는, 또 온전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나눴죠. 오늘 두 번째는요, 이것과 연결해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은 우리의 이 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벼운 이야기가 결코 아니더라고요. 자,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단어가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자, 이 모든 문장을 하나로 깨어지게 만드는 단어가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리어라는 말은요, 내가 믿고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내가 더 나아가, 그러니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 100%의 에너지였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그 말씀을 체험해 보니까 그 은혜는 100%입니다 라고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은혜는 200%입니다. 그 은혜는 300입니다. 그 은혜는 400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삶을 통과하여 체험해 보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체험해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자랑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하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시간이었구나. 자, 이 말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약함은 극복해야 되는 걸로 여기죠. 인간 차원에서의, 우리 세상에서의 약함은 치열하게 싸우든 치열하게 갖추든 그 약함이 강함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약한 자가 강해지려면 이도 악물어야 되죠. 때로는 이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또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면 또 막 자기연민에 빠지죠. 그래도 믿음 안에서의 약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도리어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 약함을 내가 넘어서지 못했어요. 절대 그 약함을 극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의 그 약함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해 보니 약한 부분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은 때로는 극복할 영역도 있지만, 약함을 통해 내가 이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수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용은 보통 믿음이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의 차원이 그 약함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받아들이는 그 여정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붙드는 힘이다.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다. 그러니 자기 연민의 자리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다 절망하는 그 순간에 쓸모없다 느끼는 나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희들이 쭉 찾아보면 모든 말씀에는 다 그 근거와 그 고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까 다시 얘기한다면 도리어를 경험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잊지 못할 순간이라는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자, 이 고백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명확한 숫자, 연수로 표현돼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잠깐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기 어떤 숫자가 나오죠? 14년 전에.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만 설명한다면, 자,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엄청 공격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거짓 선지자들은 본인이 만들어낸 환상, 본인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본인이 그냥 여기고 있는 환상과 계시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환원되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인 줄 아니? 그런 시대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오늘 바울도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는 것을 자랑해요. 일단 여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죠. 환상과 경험을 경험했는데 뭘 경험했느냐? 천국 갔다 왔어요. 천국. 바울이 그 당시에는 하늘이 세 개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보이는 눈에는 하늘, 그 위에 또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3층 천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다, 높은 곳에 계신다. 근데 바울이 천국을 갔다니까요. 그런데 천국을 다녀온 자기 자신을 뭐라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말이 안 맞아요. 남 이야기 타듯합니다. 자기 경험을, 내 경험을, 내 체험을 남이 체험한 것처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이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모든 체험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경험했던 계시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던 때는 그 시점이 아니라 14년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14년 전이에요. 자, 그럼 14년 전은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 제가 막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이제 사울이었죠. 이게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뭐 이름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됐다 이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본인의 신념을 따라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데 현안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죠. 그 3일 동안 앞을 못 봅니다. 그 3일 동안 본인이 믿어왔던 신앙의 체계와 신념의 체계가 와르르 다 무너지고 나에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일까? 3일 동안 기도하며 교제 나누며, 왜냐하면 또 바울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리 잡고 또 본인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바울은 여러분 선교를 떠납니다.
잠시 머물림 없이 바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다소에서 이제 그 고향에서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출발했더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라하게 광주리에 몸을 숨겨 성에서 빠져나오듯 도망치듯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3일 동안 막 엄청난 체험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의 뜨거움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며 막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요. 자, 도망갔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로 사역도 못하고 하여튼 훈련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바울이 막 여러 시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또 유대인들이, 거기 계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렇게 막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또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울을 숨기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바로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 담당 목사님이셨던 바나바가 함께 와서 동역하자라고 제안하기 전까지 다소에 머무는, 그때가 14년 전입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요, 바울이 가장 초라한 시간이에요. 바울이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었던 시간이에요. 손발 다 잘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위축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뭐가 또 안 되고 뭐가 또 안 되고 안 되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집에서 앉아, 침대에 누워, 책상에 앉아 눈물 뚝뚝 흘리며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삶의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시거든요.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막 사역할 때 환상과 계시가 임한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적용이 달라요. 거짓 선지자들은 환상을 봤죠. 계시가 임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막 음성을 들었다. 종쳐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몇 명 그 성도님들에게 축복해라. 축복하는 순간 100억이 임할 거다. 막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억 임할지어다 막 100억이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아프신 분들에게 손을 얻자마자 빛이 있어 말하자마자 막 병이 막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팝니다. 자,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현장을 찍고 얼마나 내가 능력 있는 종인지 전 세계 각국의 영상을 보여주며 능력의 종 신종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튜브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천국 갔다 오고 말하면서 주어는 자기이지. 그런데 바울이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그렇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만 강조하고 마치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었고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나 자신이 마치 안개처럼 사라진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럴까요?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과의 진한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하고 고백이라고 말해요. 자, 이 시간을 지나가고 나니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시간인 거예요. 사역하는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바울도 힘들었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의 통로일 뿐이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바울은 힘겨운 순간에 느꼈을 거예요. 성도님들, 모세는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교회 떠나실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남자 집사님들, 앞으로 40년 동안 여러분들은 헤매실 겁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 훈련 받으실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60대 분은요, 뭐? 100세 때까지? 나보고 이렇게 고생하라고?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40년 무명의 시간이 지나고 떨기 나무라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체험이 모세에게, 엘리야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죽기를 구했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 말하죠?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함. 제가 체험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 야복 나루토의 솔로 씨름하면서 쩔뚝거리고 환도뼈 부러지고 막 그 상황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체험. 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가 나오잖아요. 사닥다리. 근데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사닥다리에 야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주여, 저한테 목사님 저도 야곱처럼 사다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지? 저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다리를 탄 게 아니라 천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요셉 억울한 감옥살이, 야, 완전히 철저히 무시당했지만 성경에 뭐라 하죠? 형통을 동행이라 표현해요. 내가 요셉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 그러니 뭔가 짜릿하고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든 시간이 있고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슬픔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체험. 여러분, 그 체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번 계속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은혜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은혜는 한 방이더라. 저도 요번에 막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막 한숨이 툭툭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막 그네를 봐도 8시나 10시냐 12시냐 뭐 이거냐 막 그런 시간에 하나님 딱팍 하고 한 방, 그걸 체험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밀한 은혜, 내 마음을 아심. 또 하나의 차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밀하게 임하실 때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때는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좀 더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 통과했다, 내가 그 부분은 지나온 것 같다, 내 인생의 여정에는 그래 물질의 문제만큼은 내가 그래도 이제 깨닫은 것 같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질문해 볼까요? 반드시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걸리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누구는 자녀, 누구는 물질, 관계 가운데, 물질 가운데, 상황 가운데 반드시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탁 걸리게 하시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임재는 거하는 거거든요. 거한다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의미는 주인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연약함 속에 탁 하고 걸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점에 난 그 지점에 주인 되고 싶다. 그것을 나에게 맡기렴.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네가 아둥바둥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그렇게 집착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기 힘든 영역을 내려놓게 될 때 그 영역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물질에, 자존심에, 자녀에, 내 사역에, 부부관계에, 성과, 성공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힘든 결핍의 자리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난 지금 뭐에 걸리나? 어떤 부분에 걸리고 있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고백하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데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이런 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이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 어떤 자기 만족, 욕심, 진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랑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랑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는 지점을 이번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며 점검하며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주님 거하여 주시고 임재 장막을 쳐주시사 내가 무력할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부요함이란 약함은 영적 부요함의 자리로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능욕, 궁핍, 박해, 공고,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요건 빼고 싶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능욕 좀 빼고, 좀 궁핍은 좀 빼고, 공고는 좀 빼고, 박해는 빼고, 그 문장을 딱 뺀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왜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석집을 막 찾아보고 막 많은 책들을 찾아봤는데 칼빈이 해석한 해석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자, 또 다른 차원이에요.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할 땐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궁핍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고를 당하는 그리스도인, 그들 앞에 바울 사도 네가 서 있다. 그러니 네가 경험하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는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부요함이 너에게 주어진다. 칼빈이 그렇게 해석해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한번 보셔요. 바울도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런 문장이 없고 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여러분 선교 여행이 쭉쭉 나오잖아요. 몇 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전도 여행 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라, 막 사람들이 변했더라, 막 병이 고쳐졌더라, 어디로 이동했더라, 이런 기록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에 이 기록과 더불어 더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기질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바울, 만약에 나는 나답게 쓰임 받을래. 바울 사도가 말해요. 나는 나답게 쓰임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성격이 급하니까 하고 이 성격이 급한 그대로 나는 쓰임 받겠다. 막 달려가고 뒤에 누가 오든지 말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은 절대 바뀔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기질 위에 나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나 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답게 그렇게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 말씀이 진짜 와닿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 너를 그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 기질이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를 안다면, 예를 든다면 이 기질이 죄의 영향에 왜곡될 수 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분노를 잘하고, 너무 조심스러운 기질은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활달한 기질은 방탕하기 쉽고,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로 부요하게 되어질 때 그 부요함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부요케 하고, 내가 경험하는 그 부요함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누군가를 부요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나는 웰컴한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너무 약했지만 그 약함 속에 이토록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강하여진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 고백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이걸 경험할 때 내가 있는 그곳에 나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누군가를 부요케 하시는 삶, 내가 상처받고 그런 상처로 치유받았을 때 그 감정이, 그 간증이, 그 마음이 누군가의 치유의 길을 열어주는 삶.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최근에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사랑하는 우리 한 성도님이 먼저 천국 가셨어요. 또 오랜 기간 병마와 잘 싸우셨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약 한 달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 사랑하는 아내 집사님께서 그 남편을 옆에서 오랜 시간 또 간호하며 그 시간을 지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편을 먼저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장례가 끝난 다음에 한 달 정도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마음도 괴로우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아들하고, 아들이 그랬대요. 뭐 아빠가 그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어디 여행도 못 가고 휴가도 못 가고, 그리고 아빠 먼저 천국 보내드린 다음에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좀 바람 좀 쐬고 싶어 해서 가족이 가평우리 마을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가평우리 마을에 가면 방마다 이런 방명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적으셨거든요. 그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오늘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야속한 남편이 그리워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움이 사무칠 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찬양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평 우리 마을로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은 한 달째에 제가 얼마나 슬플지 알고 계셨나 봐요. 그리고 이분의 글에 어릴 때 아빠를 대신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빠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 지금은 남편을 대신해 주님이 나의 멋진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참 위로자 나의 사랑 주님께 참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여기 사진처럼 그분이 방명록을 남기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힘든 시간에 있는 귀한 집사님을 은혜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예수로 부욕해 하신 그 마음이 이 글 가운데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살 시도를 지금 4번이나 했어요. 요번이 4번째예요. 그리고 제가 너도 좀 가평을 마을 가서 좀 쉬고 와라, 집에 있지 말고 가서 좀 쉬고 오면 좋겠다 하고 이 친구를 가평 우리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묵었던 방이 우리 집사님이 묵었던 방이에요. 그리고 방명록에서 이 친구가 우리 집사님의 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친구가 이 글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이 보내주신 글이고 이 친구가 찍어서 보내주신 그 집사님의 글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고, 그리고 이 찬양 가사를 그 친구가 수백 번을 되뇌었다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이 친구를 붙들고 이 친구를 세워서 저한테 약속했어요. 목사님, 다시는 이제 자살 시도는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렇지 않겠다.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고 가평 우리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을 인위적으로 누가, 그러니 이런 체험이, 이런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말하는 환상과 계시라는 그 체험이 또 그 제자에게 임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그 통로가 되어준 우리 집사님을 통해 그 은혜가 임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제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얘는 저를 스승으로 여기지 않겠지만 저는 얘를 제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개척할 때 분당에서 먼 거리 목사님 개척한다고 찬양 인도라도 돕겠다고 하고 초창기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찬양 사역했던 홍유진 간사, 그 하나님께서 귀한 자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 뮤지컬 배우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매도 제가 이 친구의 삶을 알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시간을 지나온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딱 계속 듣는데 자꾸 머릿속에 홍유진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 보냈어요. 유진아, 툭송 부탁해도 되겠니? 그냥 오늘 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찬양이 우리 그 최국현 집사님,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기도 하고 4번이나 시도했던 그 친구의 고백이기도 하고 귀한 유진이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라 또 우리의 고백이라 듣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의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까 하실까요? 저는 이 첫 번째 가사가 참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도 다 아시고 부족함도 다 아시고 우리는 당장 내일을 또 몰라서 원망하는데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사 날마다 우리의 빛 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두 손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거친 길 위를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네.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아멘.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주님의 두 손이 우리 모두를 붙드십니다.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아멘,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든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친 파도와 같은, 너무 막막하고 앞뒤 위아래가 다 막힌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부요하게 채워주신 은혜로, 우리를 부요하게 채워주신 은혜로 이제는 공고한 삶을 지나가는 누군가를 향하여 부요케 하고자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영적으로 이 학기 하나님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득실되고 있는 교만, 여전히 득실되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 하나님 여전히 깨지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 하고 걸리는, 하나님 앞에 걸리는 우리의 주인 삼고자 하는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조소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잠잠하게 주를
하나님,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하나님,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주님, 약함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가장 초라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사 이제는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부요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나 하나님 누군가를 부요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부유함을 얻어 누군가를 부요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